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술고래에게 질문합니다. 왜 술을 마시나요? 술고래가 답변합니다. 잊기 위해서지. 뭘 잊기 위해서죠?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술을 마신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말 그대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왜 괴로우신가요? 술을 먹으니까. 왜 술을 먹으시나요? 괴로우니까. 끝이 없는 거죠. 예전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77년 비만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 사람을 비만에 이르게 했던 주된 원인이 그 도넛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도넛 있잖아요.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후 프레슬리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도넛을 먹을 때만큼은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도넛을 탐식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망각책이지 치료제는 될 수 없죠. 오히려 그것은 비만을 가속화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도넛이라는 임시 처방을 찾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임시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소떼와 양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그 뇌물작전 편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제수 씨와 조카들을 보면 아무리 마음이 강한 형이라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 심리에서 인정에 호소하는 작전을 편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면서 매달립니다. 자, 이때 야곱이 뭘 간구하며 매달렸을 것 같아요?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매달렸겠죠. 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겠죠. 자, 야곱은 그러면서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혀 지금 염두에 두질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근본 원인이 뭔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 지금까지 정말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부단히 속이며 살았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챈 뒤에 도주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좀 살기 등등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는 벗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 자신은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큰 부자까지 되었으니까, 20년 전과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으니까,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젠 사기를 쳐도 훨씬 더 크게 치겠죠. 사고를 쳐도 훨씬 더 큰 대형 사고를 치겠죠.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에요. 주님은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고 너 자신이다. 진짜 문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기 등등했던 형 에서가 야곱을 눈물로 맞았어요. 20년 동안의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원했던 방식이 아닌 아주 근본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덮어버리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임시 처방을 원하지만 주님은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녀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주변 이방 세력들의 공격과 약탈, 아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의 초점이 현실의 위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6절과 7절에서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 원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문제만 본 것이 아니고 근본 원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 유대 민족의 허약함 때문도 아니고 이방 세력의 침략과 약탈 때문도 아님을 알았어요. 그는 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면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치시고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릴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이 바로 이 범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바로 그것이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적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치고 계시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 눈물로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깊숙한 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뒤틀린 현실이 문제라 여기는데 주님은 달리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네 자신이 문제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내밀 때 주님은 달리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너 자신을 가지고 나와라,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보라는 얘기죠. 예,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볼 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에만 시선이 쏠릴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신 뒤, 그러니까 물리적인 복을 전해주신 뒤 항상 그와 연관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떡만 주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떡을 주는 자다, 그것을 보라는 의미죠. 육신의 떡에만 정신이 팔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는 더 중요한 떡,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떡, 생명의 떡을 보라는 얘기예요. 바꾸어 말하면 왜 정말 보아야 될 생명의 떡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떡에만 정신이 팔려 있느냐, 그러한 책망도 되겠죠.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뒤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생을 보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을 보라는 얘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뒤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부활하는 것, 육신이 살아나 그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그걸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물론 이때의 두려움은 겁에 질린 공포심이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땐 그걸 경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본질이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은혜를 받을 때 경건한 두려움을 지니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 역시 주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중반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종은 느헤미야 자신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이 사람이라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모든 것에 결정권을 지닌 결정권자고 느헤미야를 죽이고 살리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왕을 이 사람이라고, 그저 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는 대적들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대신 그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대적들의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실을 훨씬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고민이 생길 것보다, 어떤 삶의 장애물이 생긴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에 승승장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을 언급했는데 야곱이 처음에는 에서를 두려워해서
감히 앞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고 소떼와 양떼 보내고 또 비겁하게 처자식들 먼저 보내고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맨 뒤에 숨었던 사람이 가장 앞에 섰어요. 더 이상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공회가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얼마 뒤 그가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은 그는 그 동일한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사람이 달라졌어요. 은혜를 체험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진이 나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을 때 28장 4절은 군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사색이 됐습니다. 이어서 8절은 동일한 장면을 체험한 여인들의 반응을 증언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도 두려워했고 군인들도 두려워했어요.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인들의 두려움은 기쁨의 두려움이었던 반면 군인들의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장을 넘겨서 2장 2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찌된 연유인지 왜 네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물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성벽 재건의 소원을 밝혀야 되는데 그 성벽 재건의 금지 명령을 내렸던 당사자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 그 왕 앞에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결심을 얘기하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두려워하며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강인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그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함몰돼서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적당히 황급히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 자체를 못 느낀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해낸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을 못 느끼는, 두려움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필시 그 사람은 대담한 사람이 아니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정신병자일 겁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똑같이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엔도 슈사쿠의 아주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인데 기독교가 심한 박해 아래 있었던 160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에서 기지치로라는 사람은 그 박해에 그냥 굴복합니다.
그 기지치로의 형과 누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자가 돼요. 너희들 신앙 포기해라. 그 증거로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라. 성화를 밟으라는 요구를 담대히 거절하고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근데 기지치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배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진 않아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올 때마다 계속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으면서도 떠나지는 않아요. 소설 속에서 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즐거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화를 밟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나도 아픕니다. 아파요. 아니,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를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나 왜 이렇게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순교 앞에 서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약한 자에게 강한 짐을 지우십니까? 뭐 그런 의미죠. 이 사람의 심정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해요. 주님의 얼굴을 밟는 이 사람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뭐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죠. 아마 이 사람도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았을지 몰라요. 누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는 왜 나를 강한 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느냐 항변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박해에 떨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인해서 부담 없이 순교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게 큰 의미를 지닐까요? 부담 없는 일이란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교회 역사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은 다 환상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주님이 괴로워하는 모습, 고통을 느끼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그 죽음이 그리 큰 의미를 지닐까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괴로워하고 마음에 부담도 없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그건 일종의 쇼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쇼와 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죠. 그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통 감당하셨습니다. 부담이 없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죽음이 위대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 없어요. 또 돈 앞에 떨지 않을 사람 있기는 있겠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자는 떨며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그 모습이 그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 모습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의 신실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문제로, 돈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혹자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건 성령 충만했다는 교회가 똑같네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사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죽기를 바랄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심성 지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사명 이루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 그래서 사람들이 달랐는 줄 아세요? 똑같았어요. 그들도 연약했고 그들도 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서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냈어요. 전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강해서, 원래 사람 자체가 달라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면 그리 위대하지 않을 줄 몰라요. 근데 우리와 똑같았거든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떠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이루어낸 모습, 그게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원래부터 담대하고 원래부터 특별하고 원래부터 우리와 달랐던 위대한 사람들의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루어냈던 위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본받으라는 의미겠죠. 느헤미야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은 굳이 본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담대히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 세계의 프로예요. 세상에서도 뭐 프로와 아마추어 구분하는 얘기 많이 하죠. 세상이건 하나님 나라건 아마추어들은 때문에라는 말에 익숙해요. 하여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주 때문에라는 말과 전속계약을 맺어요. 반면 프로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이루어낼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과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에 함몰당하는 우리가 아니고, 세상의 현실에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